좋은 날을 주시고 또한 하루를 지어서 저에게 안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고신 또한 교회와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의 신변을 지켜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풍성으로 덧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풍성케 하시는 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경우에서 항상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주는 거라고 그래요. 주는 것과 받는 것. 그래서 이 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받고 주는데 성공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받아서 몽땅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예수의 영광이요, 그게 아들의 영광이요, 그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주고 받는 것은 내 노력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의 구조를 가지고 주고 받는다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 노력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기계로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면은 우리는 저절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존귀와 영광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게 목회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죠, 내 것을 주려고 할 때 우리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무슨 고민이 생기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는 다른 사람 것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받는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에게 교인들한테 자꾸 뭘 받고 그러면 빚을 지면 말이죠,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또 내가 누구를 자꾸 주면은 그 사람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 부담스럽게 그 사람이 싫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꾸 주면 이쪽 사람은 싫어지고 저쪽 사람은 부담스럽게 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가 다 불안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오래 그 인간관계가 오래 계속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내 것을 주면 안 됩니다. 또 내 힘으로 줘도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고 받는 것입니다. 이건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보면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 인간관계는 조금 가다가 반드시 뒤틀어진 문제가 생기죠. 왜? 우리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관계거든. 누구든지 다 뭐 자식이라든가 부모라든가 부부간이라든가 다 주고받는 관계인데 내 힘으로 주고 내 것을 주면 말이죠, 이게 점점 힘들어져. 그래가지고 더 이상 줄 수가 없게 돼. 그래서 꼴 보기 싫어.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자꾸 받기만 해도 말이요, 자꾸 받기만 해도 자기 위신이 또 문제가 또 그래서 배은망덕 하게 돼. 받다가 자기가 조금이라도 여유면서 나가버리고 말아. 왜? 더 이상 낯짝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그게 배은망덕이야. 배은망덕.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관계나 또 목사님과 교인관계나 부모와 자식관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목사와 교인관계 또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를 원만하게 기쁘게 영광스럽게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주고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척해 하다가 다 불어먹고 말이죠, 집 다 날리고 말이죠, 자기 집안 다 자기 자식 새끼 다 말이지 망치고 말이지 부부간에도 상처만 있고 말이죠. 그리고 목사는 일생에 아주 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목회를 실패하면요, 이건 영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그냥 이 영적으로 파멸되기 때문에 폐인이 돼버리고 말아요. 폐인이 되면은 가정도 해체되고 다 그냥 전부 다 산상 그냥 조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산업재해를 받으면 손이 하나 잘라진다든가 그냥 손가락이나 몇 개 나가고 말죠. 그렇지만 목회는요 영적인 직업이란 말이야. 이 영적으로 손해를 받으면 폐인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늘 목회 이제 목사들 오래된 목사들 보면 죄송하지만 이렇게 목회에 성공하지 못한 목사는요 보면요 다 찌그러지고 이지러지고 말이죠. 비틀어진 데가 있어요. 그건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아주 불구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불구자는 뭐 휠체어라든가 말이지 다른 사람이 좀 도와줄 수 있지만 이 영적인 불구자는요 누가 이거 도와줄 수도 없어요. 이건 말이에요. 완전히 이게 파멸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목회 길에 들어섰다고 하는 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말이에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주고받음으로 성공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죽으면 오늘은 봐요. 대통령도 여전 대통령도 아들 감옥에 들어갔죠. 또 이번 대통령도 보니까 아들 또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어. 보십시오. 이게 말이죠. 뭡니까? 보십시오. 아무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도 아들이라도 주고받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가 말이야. 솔로몬이가 얼마나 훌륭한 임금이요. 자기 아들 그렇게 미련한 아들을 낳아가지고 나라를 두쪽 나게 만들지 않았어? 다윗이 얼마나 거룩한 임금입니까?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롭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미련한 아들을 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 뭐냐? 주고받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건 이 교회라고 하는 거,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하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땅에서 반드시 불구가 되고 그다음에 직성으로 그냥 지옥, 직통도 들어가 버리고 만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은 교회뿐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말이요. 세탁소 없어도 돼요. 집에서 빨래하면 되니까요. 학교 없어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가르쳐도 되고 다른 데서 배워도 됩니다. 그렇죠? 뭐 다방이나 뭐 극장이나 뭐 더 없어도 되고 운동선수나 무슨 정치가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 가지고 다 다스림 받고 교회 가지고 다 물건을 나누고 교회 가지고 다 사랑을 나누고 교회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은 이 세상은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주식 투자도 없고 정말 그게 천년왕국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한 가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목사라고 하는 것, 또 목사 중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땅에 전하는 신령한 목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얼마나 필요한 건지 몰라. 그래서 목사는 정년퇴직이 없다. 믿습니까? 예, 정년퇴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이죠. 목사는 늙을수록 점점 더 영적인 깊이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하고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는 말이에요. 40만 지나도 벌써 퇴출시키려고 말이에요.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모세도 보면은 80세에서부터 목회가 시작되고 아브라함도 75세부터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았고 여호수아 갈렙도 다 80이 지나서야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노후보험이나 그런 거 들 필요 없어요. 목회만 잘하면 아주 다 끝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 만들려고 종교 무슨 백화점 차리려고 애쓰지 말고 하여튼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잘 연결만 시키십시오. 그런 말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늘과 땅의 기계가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예?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성공할 수밖에 없으며 목회는 실패하는 게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실패를 안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는 실패가 있을 수 없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 직장에 어떤 직장이나 다 들어가면은 병원도 들어가면 반드시 죽어서 연구차로 실려 나온 사람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도 쫓겨나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도 낙제 나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말이죠. 사실은 한 사람도 누구도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믿기만 하면 절대로 실패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말이죠. 이렇게 귀한 영원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초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는데 내가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목회를 했나, 그런 분들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더러 말이죠.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것은 말이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의 기업, 나의 땅에 있는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 그래서 말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은 나한테 뺏기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은 대대손손이 영원히 유지되는 기업이죠.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만일 자기 자식들이 자기가 죄를 보면서 그 기업을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50년 후에는 희년이 되면 다시 막고돼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다가 좀 실패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서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복구시켜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본거지는 삼층천의 본거지라고 말해요. 삼층천에서 우리는 답니다. 삼층천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몽땅 받으려고 땅에 출장 나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이야, 하나님부터 몽땅 받으려고 땅에 출장 나왔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아주 되게 기분 좋습니다. 알겠어요? 되게 기분 좋아요. 그래서 말이죠, 야, 이거 말이야, 저 높고 높은 하늘을 어떻게 올라가나. 참 높구나. 주여, 저 높은 것을 향해 밑에서 올려보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인생이 되실 주님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나는 하늘에가 본 것인데 땅에 출장 나왔다. 그렇게 하면 벌써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예? 그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말이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믿습니다. 풍성에 채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말이에요. 사실 기도도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말이죠, 기도는 기도라는 것은 모든 것은 말이요, 하늘에서 땅으로 채우도록 되어 있거든. 그래서 뭔가 말이에요, 기도는 뭡니까? 답이다. 기도는 하늘에 있는 내가, 주님의 영으로 하늘에 있는 내가 땅에 있는 나한테 부어주는 게 기도야. 알겠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답이다. 주여, 땅에 출장 나간 나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채워질지어다.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자꾸 그러면 그 기도가 되면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오. 어떤 것은 말이야, 이렇게 하늘로 들어서 올려보낸 거하고 하늘에서 내려보낸 어떤 게 더 쉬워? 예? 포를 가지고 비행기를 쏘는 것보다 비행기에서 폭탄을 내려 던지는 게 더 쉽죠. 그와 같이 말이죠. 기도도 말이야. 주여, 안 올라갑니까? 믿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네. 사모님, 내가 지금 사모님의 기도를 영어로 보니까 사모님의 기도가 개떡이 돼가지고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래,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기도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사실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우리는 기도의 권세는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번제는 하늘 권세예요. 하늘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출장 나와 있는 나한테 하늘에 있는 내가 예수와 같이 이렇게 부어주는 게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얼마나 재미난가. 예? 그래서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훨씬 이렇게 말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던 것이 기도는 정말 그렇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지금 말씀드린 것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산실 가운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는 비는 게 아니에요. 찌어다지.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할 지어다. 고침을 받을 지어다. 믿습니까? 그 지어다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게 내리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지어다. 그리고 또 내가 아멘. 그런 말이야. 내가 묻고 내가 받는다. 그 말이야. 그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재미나요? 그러니까 말이지. 바로 그게 기도라. 그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야. 우리는 말이야. 누구한테도 기도 받았어.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있다가 하면 야, 나한테 좀 기도 좀 해달라. 너도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예, 기도해 드리죠. 뭐, 지어다 하면 아멘. 뭐 우리 아들이 나한테 찌어다는 안 하지만 하여튼 말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아멘. 왜? 우리 아들도 하늘에 있으니까 받으려면 나도 땅에서 받아야 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야 나도 찌어다고 너도 찌어다다 그러면 안 되잖아. 한 사람은 하늘에 있고 나는 땅에 있으니까 찌어다 하면 아멘. 그래서 받는 거라고 그 말이요. 그래서 나는 보십시오. 우리 집사님한테도 기도받고 또 우리 할머니한테도 기도받고 와서 그냥 기도하면 뭐 그래 우리 할머니도 하늘용에 하늘 꼭대기 있으니까 그래 내가 땅에서 받으면 되지.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달용 할머니는 한 번 나한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냥 놓지 않으려고 그냥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 번 붙잡으면 놓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그 할머니는 내 귀가 먹으시니까 내 설교는 잘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붙들었을 때 그게 은혜 받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 이 할머니는 나한테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은혜를 받지 그냥 많이 받으세요.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서로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 그 때문에 나는 꼭 목사니까 난 누구한테도 난 기도를 안 받아. 그래가지고 폼잼은 여러분만 손해요. 알겠어요? 우리는 다 서로 우리 제사장 있는 것은 다 서로 축복권이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물론 목사하고 집사하고 다 우리는 직임은 틀리죠. 직임 하나님께서 맡긴 직임은 틀리지만 축복권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서로 복을 빌어주고 지어다로 자꾸 복을 부부간에도 서로 자꾸 빌어주고 부자간에도 서로 자꾸 복을 빌어줄 때 삼층천에서부터 땅으로 자꾸 채워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의 권세요.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다 채우리라. 무엇이라는 것은 땅에서 필요한 걸 몽땅 다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다 우리는 채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서로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목회를 할 때는 지금도 말씀드려요. 하늘과 땅 기계를 사용해서 목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하늘과 땅 기계를 제대로 가동시켜 가지고 쇼부를 본 분이 우리 주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하늘과 땅 기계가 어떻게 쓰는 건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 기어다니면서 말이야 그냥 먹고 말이지 그저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이죠 이 하늘과 땅 기계가 이제 제대로 이 가동되기 시작해서는 주님을 통해서만 하늘과 땅 기계가 제대로 가동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주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숨겼던 비밀, 아버지 안에 숨겼던 비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된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요, 동시에 성도들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 그런 말이요. 이 시간에 말이죠. 자, 그럼 이 시간에 이제 하늘과 땅인데 그런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자, 이 땅은 말이죠. 이 땅과 하늘은 반대로 되는데 땅은 영, 하늘은 영, 땅은 흙, 또 하늘은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렇게 임재를 전달하고 땅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력, 움직임으로 형체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하늘은 이렇게 임재하기 때문에 이게 임재는 이게 운동력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질 않아. 이게 이 땅은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여서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물리학자도 말이요. 물리학에서도 뭡니까? 모든 물질의 근원, 물질, 존재의 근원.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은 에너지죠, 에너지죠? 에너지가 뭐예요? 에너지가 이 운동력이거든, 운동력. 그러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라는 말이 이게 헬라말로 에네르게스거든. 이 에네르게스라는 말에서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물리학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모든 근원은 에너지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몰라요. 에너지는 그냥 있던 거지 뭘 어디서 나왔냐? 왜? 에너지 이상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이 에너지가 세게 나타나면 형체가 커지고 에너지가 작으면 형체가 작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점점 분산이 되면 형체가 없어지는 것이 땅의 형편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흙으로 되어 있어요. 흙이 움직여요. 전부 다 움직임으로 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지구는 둥그렇게 움직이죠. 궤도를 타고 움직이죠. 또 그러니까 사실은 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흙으로 나타난 거죠. 사실은 흙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흙 자체도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형체로 나타난 것이 흙이다. 그 다음에 또 그 흙이 또 식물한테 이렇게 흡수가 돼가지고 다른 형체로 또 나타나는 것이 또 식물이고 또 식물이 동물한테 흡수가 돼가지고 다른 운동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동물이고 또 그다음에 그 에너지가 또 흡수돼가지고 그다음에는 이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흙으로 된 이 물질의 흙으로 된 제일 높은 단지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죠. 생기. 그래서 기를 불어넣었다. 흙에다 기를 불어넣어. 그래서 한약방에 가면 아주머니 기가 약합니다. 기를 좀 보강해야 되겠습니다. 또 기원에 가면 아저씨 단전허벌 해가지고 기를 좀 세게 하셔. 전부 다 왜 기가 이게 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에너지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우리 몸이 만들어졌는데 이 몸을 갖다가 이것을 뭐라 그러세요? 이게 생명이라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해서 그러면 생명이라는 건 뭔가 하면 감을 잡는 주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감을 잡는 주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도 다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생명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만 생명이 아니라 네페시인데 네페시는 짐승들도 다 네페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새와 짐승들을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들도 말이에요. 다 말이지 이렇게 이제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네페시 다 감을 잡습니다. 감을 잡는 존재래요. 근데 짐승들은 감을 잡는데 무슨 감만 잡는가 하면 물질에 땅에 있는 감만 잡아요. 근데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은 이건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만이 하늘의 감을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오감밖에 없습니다. 짐승은 오감밖에 없기 때문에 냄새나고 만지고 이렇게 뜨겁고 차고 촉감이나 그런 거 오감이죠. 또 식물들도 오감입니다. 식물들도 축구도 온 거 알죠? 식물들도 냄새나는 거 알죠? 식물들도 말이죠. 동물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하면 다 동물처럼 감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들도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감을. 그래서 이 동물과 식물들은 감을 오감 가지고 있어.
근데 사람은 영의 세계를 이렇게 이제 통할 수 있어. 그것이 바로 뭐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영의 세계를 통해서 마귀의 세계를 이렇게 통하게 될 때, 마귀가 사람에게 딱 들어와서 나라고 하는 의식을, 그래서 이 동물에게는 나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동물은 말이죠. 동물은 그냥 냄새 나는 대로 그냥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냄새를 맡을 때 내가 냄새를 맡는다. 그러니까 돼지나 말이야, 소 같은 건요, 냄새 맡으면 그냥 냄새를 그냥 맡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냄새가 나면 내가 냄새를 맡는다. 그런단 말이야. 그런다 그 말인 거지. 그러면 동물하고 사람은 뭐가 틀려? 똑같은 냄새를 맡는데 내가라고 하는 게 더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동물은 배가 고프면 그냥 주워 먹는데 사람은 내가 배가 고파서 내가 먹는다. 반드시 내자가 들어가. 이게 어디서부터 들어왔냐? 마귀로부터 이렇게 영이 내려와서 날아가는 개념이 생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나라고 하는, 여러분들 말이요, 나라고 하는 것은 말이요, 나는 본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야말로 위대한 착각이다. 그래서 나야말로 위대한 착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요, 내가 움직인다, 내가 냄새 맡는다, 나는 나다, 하나님이 어디냐, 나는 나다, 이렇게 말이요. 아까 말 짐승은 말이요, 움직이면 말이요, 내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움직이는 것입니다. 짐승은 냄새 맡으면 그냥 냄새 맡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근데 말이요,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가 통하도록 때 영의 세계가 들어온다 그 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딱 들어와가지고 움직이는데 사실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셔서 움직이는 거거든. 그런데 이 마귀가 딱 들어와서 내가 움직인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냄새 맡는 것도 생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냄새가 나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냄새를 맡는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위대한 이 착각이라 그 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우리 인생에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마귀한테 100%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시라고. 그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사람에게서 심히 부패한 것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 제일 제기능 못한 썩어진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 나라고 하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나마다 나를 부인하라, 나한테 속지 말라. 그렇지만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가 들어오면 또 우리는 뭡니까? 이젠 또 예수가, 그렇죠?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산다. 그렇죠? 예수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하나님하고 마귀 둘밖에 없으니까 내 속에 마귀가 들어오면 내가 한다 그렇게 되고,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가 산다.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로 지금 이 자리 예수로 우리가 만나고 예수로 찬양하고 예수로 기쁘고, 그렇죠? 예수로 살죠. 네, 그게 영의 세계라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로 사는 사람과 나로 사는 사람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감을 나눌 때 동물은 오감, 마귀는 육감, 하나님은 칠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이 틀리다고 합니다. 사실 요게 사람은 또 한 가지 감이 있는데, 사람은 말이요 사람끼리 알아보는 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서 하와를 만들으니까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렇게 말했거든. 그래서 사람이라는 답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 속에서 느끼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기 속에 집어넣고
상대방을 자기 속에 집어넣고 이제 상대방을 자기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아시겠습니까? 이걸 사랑이라고. 그리고 사랑이라고 그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세속적으로 말하면 소속감이라고 그럽니다. 소속감. 동시에 일체감, 동일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체감, 소속감, 동일감은 바로 사랑인데 이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답니다. 사랑을 통해서 사람은 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참 보시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해요. 아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말하기를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왜? 혼자 있으면 누구만 느낍니까? 내 몸뚱아리는 나만 느끼죠? 나만 느끼게 되죠? 그게 내 몸뚱아리는 나만 느끼게 되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나를 벗어나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100%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건 나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는 건데 마귀가 들어와서 나라고 하는 착각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나라고 하는 착각을 주는 것입니다. 자, 저 뒤에 영분별의 원리라는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지켜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보리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그러나 이제 내가 곧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리로다. 여기 보면 이게 말이요, 계명성이 뭔가 하면 이게 이 사탄의 이제 괴수 마귀인데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죠 내가 그래서 나 했더니 내가 그러니 마귀는 나라고 하는 거에 아주 아비라는 것은 이 시초라고 그 말인 것입니다. 시초 원조라고 해요. 원조 나의 원조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란 말이 3번밖에 없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5번이 남아 있어. I. 내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왜? 하나님 아버지 혼자서는 하나님 노릇을 못 하거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써요. 그래서 엘로이 힘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게 다슬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혼자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라는 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렇지만 마귀는 절대 마귀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나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나라는 개념이 없죠. 어린아이는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 그게 소속감밖에 없는 게 엄마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제 미운 4살쯤 되면은 내 거를 따져. 내 숟갈, 내 밥, 하여튼 밥을 갖다 줘도 내 밥. 그죠? 숟갈도 내 숟갈 집어 던지고 말이요. 하여튼 이게 어린아이가 벌써 내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나. 그때부터 골치가 아파. 그래서 내내 나나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부리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기들은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 나를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가 그대는 내 살 중에서 내 뼈 중에 뼈다. 뭡니까? 마귀가 아직 들어오질 않아서 그대는 살 중에 순수하잖아요. 근데 여자한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지혜로워진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더 이 자아가 강하죠. 더 자아가 강하고 그래서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더 마귀가 세게 역사잖아요. 그래서 무당도 여자들이 더 많이 되고 미치는 것도 여자들이 선착순으로 미치고 하여튼 타락하는 것도 여자들이 거짓말도 남자도 여자들이 더 잘하고 목욕탕에서 비누 없어지는 것도 여자 더 많이 없어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모님들도 여러분 남편이 약간 병신처럼 느껴질 거예요. 왜 병신처럼 느껴지냐? 그게 마귀가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방이 웃기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마귀가 많이 들어갈수록 자기가 잘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볼 땐 목사가 병신처럼 느껴지고 말이죠. 사모님도 자기 남편 병신처럼 느껴지고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목사님이 병신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이 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자꾸 부인해야지. 자기를 부인하는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들어오는 마귀 집이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사업도 넓히고 우리 교회도 크게 하고 그러다 나를 넓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은 세상에서 일이 도리어 더 잘 될 때는 호사다마 마귀가 더 많이 들어와서 반드시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슨 나쁜 일이 있으면 액땜했다고 하죠? 왜? 나쁜 일이 생기면은 마귀가 나가버려. 그래서 액땜. 그러니까 다 더 큰 재앙을 막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들도 믿음이 좋아질 때 어떻게 됩니까? 답이다. 세상적으로 안 돼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때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져요. 예? 내가 말이죠, 설 자리가 있고 말이야, 내가 할 게 많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마귀가 들어와서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왜 없어지도록 만드느냐, 점점 안 되도록 만드느냐, 움직이면 움직이도록 점점 안 되도록 만드느냐. 안 돼야지 마귀가 나가지. 자꾸 아담이가 말이야, 죄를 보면서는 죽어야지. 그래서 말이야, 오래 무드 살려가도 더 오래 살면 자꾸 마귀가 더 많이 들어오면 그러면 다 살아있는 귀신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안 되도록 만들었어.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전부 다 가둬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깊은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사람이라도 더 악한 짓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히틀러가 말이지, 2차 대전에 죽고 자살했으니까 그렇지, 히틀러가 오래 살았다면 세계를 다 통일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더 큰 마귀가 될 뻔하죠. 더 큰 지옥에 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히틀러 갔다가 지옥에 가도 약간 좀 높은 지옥에 가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지게 해가지고 자살해서 미리 죽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서 죄를 자꾸 범하는 사람이 있어서 선차순으로 죽습니다. 빨리 죽습니다. 왜? 왜냐하면은 그걸 오래 놔두면은 더 깊은 지옥에 간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사랑하셔서 얕은 지옥에 가게 하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마다 병도 낫게 되고 더 수명이 길어지는 것을 믿으실 겁니다. 왜냐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랑 하면 할수록 하늘나라가 점점 넓어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건 수지 맞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땅에서 이제 주님의 일 잡고 하면 마귀가 자꾸 나가니까 좋은 일 잡고 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쓸모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더 오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다 은혜 받는 사람 보면 사업에 실패하고 병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다 예수 믿어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더 연모양으로 이제 더 건강해지고 더 복받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이 마귀를 갖다가 이제 마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의 하늘과 땅의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 하늘과 땅의 하나의 이제 작용으로 우리가 그런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옥은 어떻게 해서 가게 되는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셔서 움직이는데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을 만들어서 감을 잡게 하는데 내가 먹고 내가 마신다고 생각해. 예?
또 하나님께서 말이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살게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이지 생기를 거둬갑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딱 거둬가. 생기를 거둬가면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생기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어지고 나만 남는다. 그것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옥 간 사람은 지옥은 다 묶여서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따지다 나는 있지만 움직일 수는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봐요. 지옥 간 부자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지옥은 옥이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자, 지옥에는 뭡니까? 지옥에는 말이죠, 형체가 없습니다. 몸이 없습니다. 형체가 없어요. 나는 있는데 형체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해골 뼈다귀만 남았어요. 다 썩어진 거예요. 자기가 어머 내가 뼈다귀만 남았네. 왜 그런가 말이에요. 형체가 다 없는 거예요. 왜? 생기가 없으니까 형체가 있을 리가 없지. 형체가. 나는 있는데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뭡니까? 나는 있는데 감이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입을 수가 없습니다. 감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마이너스 감. 그게 지옥이야. 괴로운 것밖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과 반대로 괴로움밖에는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것이 그런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죠, 그러니까 답이다 살아서 그러니까 마귀를 내쫓는 방법 말이요, 마귀를 내쫓는 방법, 사탄에 물러가라 떠든다고 해서 마귀가 나가지 않지만 나를 부인하면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그죠? 나를 부인하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지정해준 권사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병신 같아도 남편 말을 순종할 때, 나는 참 똑똑한데 남편이 병신이다. 근데 우리 남편보다 내가 똑똑해 보이는 걸 보니까 분명히 내가 마귀가 더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이 병신 같은 남편한테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무슨 정말 뭐를 해라 그래도 그러죠. 그렇게 말이지. 그렇게 해서 말이죠. 정말 사과로 메주를 써라도 왜? 사과로 메주를 써서 사과를 삶아서 버리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속에 마귀가 나는 게 더 중요하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과로 메주를 쓰면 마귀는 나갔거든. 그러면 사과 몇 개 삶아 놓더라도 마귀 나간 게 보통 그게 복이 아니잖아. 그렇지만 똑똑한 여자는 말이야. 사과를 삶아 웃기네, 이 사람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꾸 웃긴다고 할 때마다 마귀가 더 많이 들어온다, 그 말이야. 그 마귀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자기는 점점 똑똑하게 보이고 남편은 점점 이렇게 병신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보일수록, 그렇게 보일수록 더 이가 갈리고 분하고, 남편 그냥 내가 말이야 이런 새끼한테 내가 와서 팔자 망쳤구나 생각만 이가 갈리고 이 개새끼를 어떻게 죽이나 하니까 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지옥 아니야. 지옥. 그게 생지옥이지. 생지옥. 그렇지만 말이야, 그렇지만 남편한테 순종해보란 말이야. 사과로 삶아보라면 삶아요. 갖다 버려. 갖다 버려. 자꾸 그러다 보면 마귀가 싹 나간단 말이야. 그러고서는 그러고서 남편을 이렇게 보면, 우리 남편이 참 위대해 보인다. 우리 남편이 참 몰끔해 보인다. 왜? 마귀가 나가니까 남편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아까 김문자 집사도 난 남편이 훌륭하게 보는 게 그렇게 해서 훌륭하게 보는 거예요. 아까 김문자 집사님, 이 목사님 훌륭하다고 그랬죠? 사실 좀 훌륭한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이 목사한테 자꾸 순종하다 보니까 마귀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김문자 집사가 우리 김문자 집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어떤 날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뭘 잡수시겠어요? 사드릴게.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것도 없었지만 그 당시엔 좀 있어요. 근데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목사님, 누가 목사님을 괴롭힙니까? 제가 손봐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좀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새벽 기도 때 어떤 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 근데 낮에 전화가 왔어. 네, 김문자 집사예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손 봐주는 사람 필요하다고 그러죠? 제가 손 봐드릴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말이요. 그래요? 손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세 사람을 대서 거야. 누구.
손 봐주시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네 목사님 손 보고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김문자 집사가 어떤 날 막 울면서 저한테 왔어요. 왜 운이 나오니까, 아니 나는 목사님에서 참 충성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집사님 너무 그렇게 어린애처럼 놀지 마세요. 왜 좀 어린애처럼 그렇게 놉니까? 자꾸 나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생각해 보시오. 자, 우리 주님도 말이요.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많은 후손을 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충성하는 많은 데 없었어요. 다 야가 빠져서 자기 앞차리 돌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우리 예수님만은 그냥 고지고대로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됐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목사님 하지만 말이죠, 나를 정말 충성한 사람 없어요. 다 자기 앞차리 가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집사님은 이렇게 정말 그렇게 정말 무지막지하게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을 통해서 이 산성교회가 잘 되시고, 집사님을 통해서 이 목사도 성공할 것이고 반드시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저 김 집사님이 그래요, 그럼 내가 목사님에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그 남편 김재희 집사가 어떤 날은 그러더래요. 여보, 물어봅시다. 목사님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지겠어요? 자, 이거 보시오. 이렇게 말이요, 마귀를 갖다 나를 부인하려면 안팎으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안팎으로만.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 뭐라는가 하면, 여보, 물론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참 나에게 규정한 분이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건지는 게 먼저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목사님 먼저 건져드려. 그러니까 이 남편 되는 우리 김재인 집사 오늘 전에 간증했지만 눈깔 나왔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눈깔 나오는 게 막이 나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남편 김재인 집사도 믿음이 좋아졌다고 그냥 눈깔 자꾸 나오다 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두 부부가 다 믿음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부부가 믿음이 좋아졌다는 건 마귀, 자기를 부인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문자 집사가 그렇다고 해서 남편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집에 가면 우리 김문자 집사 거의 매주일 간증 나고 기도 나고 늘 그런데, 언제든지 아마 나가기 전에 늘 무릎 꿇고 남편한테 늘 축복기도 받고 아마 늘 그렇게 할 거예요. 늘 그럴 거예요. 왜? 집안에서 남편한테 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할 때 마귀가 자꾸 빠져나오거든. 교회 가면 언제든지 또 좋아하는데 늘 보고 가고 순종할 때 마귀가 빠져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 전부 다 퍼졌어. 우리 교인들이 전부가 다 말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 다른 집사님들도 그렇게들 했겠지만 저한테 직접 이렇게 말이지, 그렇게 이제 드러나도록 한 분은 우리 김 집사님이 제일 샘플이에요. 다른 집사님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보시다시피 간증이 말이죠, 우리 간증이 무슨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좋아지고 남편이 좋아지고 뭐예요? 다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자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소리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갖다가 쫓는 것은 말이죠, 그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권세자들이죠. 그래서 너희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굴복이죠. 굴복. 그러니까 왜 그런가 말이요,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말이요, 마귀는 말이죠, 마귀는 건 누구한테도 굴복을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성격은 이게 말이죠. 이게 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굴복하면 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이가 갈려서 절대로 굴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요, 누구한테 내가 자꾸 이렇게 굴복을 하고 순종을 하면 마귀는 신경질이 나서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답이다. 이기는 자보다 지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웃는 사람보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높은 사람보다
낮은 자가 복이 있다.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그래? 마귀가 빠져나가니까. 그게 더 마귀가 빠져나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말이요. 이 세상에 높은 사람, 잘 되는 사람, 웃는 사람, 부자, 많이 배운 사람이 복 있지만 하늘나라에는 낮은 사람, 우는 사람, 안 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마귀가 좋아하질 않아. 그건 취미가 없어. 얼마 취미가 없어.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겸손하니까 마귀가 들어오질 않잖아. 나주니까 말이야. 이게 마귀는 도대체 취미가 없는 거야. 취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집안에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집안이 되고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를 만들려면 복종하는 교회를만 복종. 믿습니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자꾸 순종하고. 그러니까 목사 여러분 자신도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목사가 되려면 주님께 절대 복종하면 돼. 장로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 그러니까 답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때 마귀는 빠져나간다. 밑에 사람을 휘둘러라 할 때 마귀는 자꾸 들어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로서 말이에요. 나는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제일 내 책임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나갑니다. 그렇지만 나는 영역 있는 목사요. 자꾸 그래가지고 말이죠. 교인들 앞에 자꾸 높이 서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자꾸 들어와. 자꾸. 알겠어요?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야. 집안에서도 말이에요. 집안에서도 우리 사모님들이 나는 목사님한테 복종하는 것이 내 책임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의 마귀가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우리 이 병신 같은 남편한테 자식을 맡기면 안 되겠다. 내가 자식을 직접 키워야 되겠다. 야, 이 새끼들아, 너는 아빠처럼 되지 마. 알겠어? 그래가지고 말이죠. 자꾸 그러면 말이죠. 마귀가 점점 말이 들어온다고 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집안이 다 마귀의 역사는 남편은 무능해지고 아이들은 반항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이 사모 자신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을 전부 풍지박산. 그래서 하와의 가정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풍지박산이 된다고 말해요. 하와가 자기 자식 망쳤죠. 남편 무능하게 만들었죠. 하와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여자 아닙니까? 자기 큰 자식이 작은 자식 죽여버리고 가출해버렸죠. 그리고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했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줄 알고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마귀를 쫓는다고 해서 그냥 마귀야 나가라 그래가지고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만 마귀가 나간다.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머리와 몸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목사의 머리는 주님이요.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교인들의 머리는 목사요.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자녀들의 머리는 또 엄마 아빠요. 그래가지고 머리로 쭉 연결되어 있거든. 머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머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 머리에게 순종할 때마다 마귀는 계속해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자기 집을 뺏기지 않으려고 자꾸 사탄이라는 것은 뭔가 머리 한 대 대든단 말이야. 웃사람은 대든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웃사람은 그냥 머리 한 대 대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왜? 머리 한 대 대들어야지 자기가 빠져나가지 않을 테니까. 자기 집을 자기가 이제 가짜 집이라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상보고죠, 하보고죠. 머리 쭉 그게 마디인데 마디로 쭉 연결돼가 제일 꼭대기 마디는 예수님이고 밑으로 쭉 목사님, 가장 또 이제 아내, 자식들 또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권세가 땅까지 쭉 연결돼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을 가정의 머리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그 후대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머리인 아담을 통해서 다 순종하고 복종할 때, 다 순종하고 복종할 때 쫙 구원을,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데 말이요, 마귀가 선수를 쳐가지고 이렇게 하와 속에 들어와서 아담을 이렇게 배격하게 만들고, 아들한테 들어와서 부모를 배격하게 만들고, 자꾸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전부 다 마디를 전부 다 끊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몽땅 다 이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몽땅 지옥으로 도매구멍에 다 빠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절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처음으로 이기신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처음으로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제일 먼저 마귀를 이기신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서 순종한, 그 다음에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것이 사도들이요, 교회들이죠. 사도들과 교회가 계속해서 마귀를 이기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것은 말이에요. 연결된 것은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거 뭐냐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는, 그러니까 말씀에는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는 반드시 누구에게, 그래서 말씀은 말이죠. 그냥 말이에요. 누구에게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종하라,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그죠? 에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반드시 붙어 있어요. 누구에게. 그래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움직이는 거죠. 복종하라, 사랑하라, 뭐 어떻게 하라 하는데 움직이는 건데, 누구에게, 누구를 향해서, 누구에게, 반드시 누구에게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근데 오늘날은 말이죠. 누구에게는 다 빼버리고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그냥 달달 외우는 거야.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누구에게가 빠졌으니까 마귀가 말해요. 아, 그래, 에게는 필요 없는 거야. 너 그냥 이 성경 말씀만 자꾸 외우는 거야. 그냥 자꾸 외우는 거야. 그냥. 그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기 대가리가 성경 말씀 많이 외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서 무슨 1등상도, 뭐 성경 암송돼서 1등상도 받고 전도왕도 돼요. 그렇지만 누구에게가 없잖아. 누구에게가 없으니까 이거는 다 마귀한테 그냥 송두리째 넘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은 반드시 움직여야 돼. 누구에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래서 말이죠. 남편에게, 부모에게, 인도자에게, 믿습니까? 하나님에게, 또 이웃에게, 가정들에게, 우리는 말이죠. 에게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에게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 마귀가 빠져나가는 거야. 예? 그래서 말이야, 마귀는 말이야, 에게는 필요 없어. 네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면 아무리 해도 말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거든. 이게 절대로 빠져나가질 않아요. 예? 그래서 죄송하지만 마틴 루터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린 건 누구에게, 무조건 하고 내가 혼자 믿는 거 아닙니다. 혼자 그냥, 사모님이 그냥 혼자 하나님 믿고, 목사님은 따로 또 믿고, 자식 따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주님이 말이죠.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가지고 순종을 하되 반드시 성경에 지정되어 있는 그 권세자들에게 내가 순종할 때 말이지. 그래서 마귀가 빠져나가고 세상이 전부 이기고, 그래서 하늘나라가 점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재하는 것이, 그게 바로 목회라 그 말이죠. 목회.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의 일생은 이 땅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일생을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은 흙을 받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는 흙을 받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흙을 받고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태아가 됩니다. 태아는 식물 인간입니다. 태아는 식물 단계. 식물이라는 것은 땅에서 빨아들이기만 하지 움직이질 못하죠. 식물은 크기만 하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크기만 하죠. 태아가 그래요. 태아가 뭐 뛰놉니까? 활동합니까? 그냥 몸만 크지요. 태아는 뱃속에서 몸만 크지요. 식물이 움직이지 않고 몸만 크는 건 똑같아. 배꼽줄로 말이요. 영양 빨아들이고 몸만 크는 것 같아. 이 애기는 말이죠. 뱃속에서 말이죠. 배꼽줄로 말이죠. 몸만 큽니다. 근데 밖으로 나오죠. 밖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동물 모양으로 먹고 싸면서 자기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동물 단계, 유아기.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담 모양으로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되게 좋아하죠. 사람을 좋아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뭐 누구 해서 하여튼 눈깔만 2개 달았으면 다 좋아하는 때가 오는데 여기 바로 사춘기 때죠. 사춘기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춘기 때. 그게 인간. 그래서 이게 바로 소속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은 반항기. 윗사람에 대해서 반항해요. 자기 부모에 대해서 따지고 윗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왜? 이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다음부터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면서 또 불만 불평이 많아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조금 더 지나가면 그 다음에 철이 나요. 철이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탕자가 돌아와서 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이제 천사의 사역이죠. 철이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단계는 뭔가 하면 그 다음에 온전한 이제 인격자가 돼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감싸는 거죠. 밑에서 반항하는 자식, 또 그냥 사춘기에서 그냥 이렇게 놀러 다니는 자식, 또 그 다음에 어려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는 자식, 뱃속에 있는 자식 다 사랑해서 말이죠. 다 용납해서 말이죠. 다 받아들이는 그런 대속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성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말이죠. 우리 사람도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 그래서 땅은 보이는 것, 움직이는 것, 그렇죠? 땅은 보이는 것과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보이는 것, 움직이는 것, 형체, 그렇죠? 변하는 것, 보이는 것, 움직이는 것, 형체. 그래서 땅도 다 보이죠? 다 움직이죠? 땅은 자존하고, 식물은 땅을 향해 움직이고, 동물은 먹을 것을 향해서 따라서 움직이고, 인간은 이제 겉사람은 먹을 걸 향해서 움직이면서 속사람은 용의 세계로 따라서 움직이고, 마귀는 뭡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이 밑에 있는 것을 몽땅 다 이제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말이죠. 이렇게 이제 전부 휘둘러 가지고 전부 다 망가뜨려놓은 그게 도적입니다. 도적이요 강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이죠. 복을 주진 못해요. 언제든지 그냥 와가지고 망가뜨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땅의 역사하면 지진이 나고, 식물의 역사하면 말라서 기근이 오고, 동물에게 역사하면 저 갈릴리 바다에 돼지가 2,000마리 다 들어가서 빠져 죽은 것처럼 다 죽어버리고, 사람에게 역사하면 병이 나고, 그래가지고 말이요. 이 세상에 모든 말이요. 지진이나 뭐 홍수나 모든 것들이 말이죠. 다 이 마귀로 말미암아 말이요. 막 엉망진창이 되도록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있는 것을 없애버리는 재미로 이제 마귀는 이렇게 보내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반항의식이죠. 반항의식, 자의식이죠.